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회개하고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앞절을 보니까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1분 1초. 분초를 다투듯이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결정적인 그 시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결정적인 그 시점이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고 언제 복음을 믿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주저할 수 없다. 이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지금은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잘 분별한다 그랬어요. 야, 오늘은 날이 좋겠구나.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시절에 그와 같은 징조들을 알잖아요. 어제도 저녁 되니까 예전에는 시원했는데 창문을 열어놨더니 손이 끈끈한 거예요.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뭐가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잘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정해진 대로 시간이 가고 또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때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인가. 밥 먹고 살고는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를 보시면 그때는요 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에 가서 일하고 할 일 많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늘어만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소홀해지던 그때 신기하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복음, 그러니까 가스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주목되게 드러나게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뭘 하냐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혼의 기쁨이죠. 영혼의 즐거움이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셨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듣기는 했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과연 누가 주님이시냐 했을 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 보니까 마가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구나.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때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어떻다 그랬어요?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임박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건 아닌데 가까이 왔으니까 때가 다 찼다고 하니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벗은 발로 준비도 안 돼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얼굴을 모으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서요. 내가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갔던 시대에 지은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때가 찬 시간 가운데서도 2000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의 시작이 되셔서요. 복음의 끝이 되시는 때가 다 가까이 온 줄 아셔야 돼요. 온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됐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은
세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물질로서는, 재물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진 것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지고 귀하다. 복음이라는 게요. 주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7일 이날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 삶의 기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환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 이게 회개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세상으로 갔어요. 아버지의 것 절반을 가지고 막 썼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는데. 그리고는 후회하고 돌이켜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거예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의 가치관과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 이제 뭐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각성이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깨닫고 내가 무슨 수로 돌이키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일단 우리를 멈추게 해주셨어요. 멈추게 해주셨어요. 잘 나갈 때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고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일이 안 된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하죠.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고 가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야, 너 예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요,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어. 인생이 바뀌었어.
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구원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복 받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말려도요, 일단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복음의 시작이라고 2000년 전에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건데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서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뜨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눈 뜨면 뭐가 들려요? 세상의 소식이 들려요. 저는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 일행이 미국 순방을 해서 관세 협상을 한 게 얼마 전이에요. 우리 관세 협상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쇠퇴하느냐 아니면 더 도약하고 성장하느냐. 여기 자원이 없고요. 인구가 부족해서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입하고 수출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무역 협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관세, 세금을 매기면서 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든 제품 미국으로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우리가 관세를 조절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 정도면 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국 회사고 한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민 단속국이 들어가 갖고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75명이 구류가 되고 잡혀갔는데 한국 사람이 30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계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왜요? 추건이 받거니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이제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외교적인 문제,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그 땅에서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갖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서도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야,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지난주에는요, 저 중국에서 전승절이라고 80주년에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대통령하고 저 북한 김정은 독재자하고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하고 셋이 모여서 세력을 과시했어요. 전부 핵무기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나라들과 이들과 세상이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무슨 예전에 우리가 알던 냉전 시대 같이 자유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뭐 머리 위에 북한이 있죠. 그 위에 러시아 있죠. 그 옆에 중국 있죠. 여기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도 굉장히 잘 살거든요. 뭐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이 정도까지 된 것만 해도 신기한데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요 국력이요, 군사력이요, 우리는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껴갖고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세상 살 궁리하느라고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삽니다. 미래 희망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야,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전에도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보다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희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해졌나요? 그래서 형편없어졌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시작이 돼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한 인생들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 없고 우리 위하는 나라들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힘도 좀 기르고, 그렇죠? 경제도 좀 살아나고, 좀 주변도 좀 잘 정리가 돼서 우리 그냥 매일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냥 핑계대고 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지금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해도 어렵고 저거 해도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 의지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왜소했어요. 학교를 가는데 이 사춘기가 온 애들이 발육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앞에서 첫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갖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학생들 중에 키 큰 애들은 어른같이 수염도 나요. 몸도 막 그냥 2차 성징이 막 활발하게 나타나니까 이 달라요. 근데 나는 아직 사춘기도 안 온 것 같고 몸도 안 자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키가 크고 힘 있는 애들이 대장이에요. 우리 작고 이 힘없는 애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눈치 봐야 되고 숨도 못 쉬고 그래요. 막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 같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뭐 마주해 갖고 뭐 싸워보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참 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저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런 애가 나한테 그렇게 애정을 갖고 먼저 다가와 갖고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어디서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나타나요. 그때는 힘이 논리가 있어요. 자기보다 힘센 애가 대장이에요. 근데 얘보다 잘 싸우는 애가 없으니까 내가 안 맞고 다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만화 영화 주제곡이거든요. 짜자자자자장가 엄청난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야 이게 뭐냐? 얘는 왜 여기서 나타나지?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어디 가다가 걸리면 그냥 화장실 뒤나 매점 뒤에서요 얻어 터지기가 일쑤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참 그랬어요. 늘 무서웠어요.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자존감도 없었어요. 누구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드러내 본 적도 없어요. 왜 살기를 그렇게 쬐끄맣게 힘도 없어갖고 맨날 골골대면서 그렇게 그냥 쫄고 살았는지요. 그래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사람의 손길이 있었죠.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조금 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하면서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게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요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춘기를 지내고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 되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개떡같이 믿지 마시고 진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이 어느 순간 각성해서 거듭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서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알고 어려웠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 주님 붙드시고 의지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선용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지날 때는, 겪을 때는 몰랐지만 지나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렇게 내가 했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시고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으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시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자녀가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여러분들 힘내셔서요, 안 될 때 잘 이기시고요, 내 힘으로 마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